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온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그 만왕의 왕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 내게 와도 아주 경이로운 일이죠. 하물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나도 나를 무시해서 때로는 죽고 싶도록 미울 때도 있었지요. 또 세상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하고 약하고 이 죄 많은 나를 존귀히 여기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요? 이 경의의 접촉점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기원은 창세 전부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때는 바야흐로 로마 시대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동방에서 어떤 박사일까요? 이 박사는 원어에서 보면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니고 마귀. 마귀인데 이 마귀에서 나온 단어가 매지션이라고 하는 마술사, 마법사라는 단어죠. 동방으로부터 온 마법사는 점성술사였습니다. 점성술사였는데 왜 점성술사라 하지 않고 박사라 했을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마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라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탄생을 점성술사가 알렸다? 좀 이상하지 않나?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점성술사라 안 하고 박사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가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맞힌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귀신입니다. 제가 힌트 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힌 자, 귀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탁 쳐다보자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동방으로부터 온 점성술사, 동방에서 점성술이 가장 발달된 곳이 바벨론,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점성술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점성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현대 점성술의 기원은 페르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하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점성술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페르시아 점성술사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찾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어요. 왜 찾으러 왔나요? 그분을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이건 더 위대한 왕이라는 말이죠. 더 위대한 왕이 온 겁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작은 유대나라는 아주 작아요. 오늘날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역사도 없는 그 작은 나라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 지금까지 이런 왕을 본 일이 없는데 뭔가 모르지만은 대단히 위대한 왕이 나셨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를 경배하러 점성술사들이 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점성술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 점성술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학문적인 박사가 아니라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입니다. 점성술이 발달된 곳은 원래 바벨론이라고 했지요. 바벨론 제국에서 학문이라 하는 것은 점성학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했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점쟁이들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점성술사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정할까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점성술이 점성학으로, 또 일부는 천문학으로 변했죠. 똑같이 별을 연구하는데 한쪽에는 천문학으로, 과학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한쪽에서는 점성술학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천문학이 점성학으로부터 나왔대라고 말하면 상당히 불쾌하겠죠.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화학이 연금술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연금술이라는 것은 납을 금으로 만드는, 납이 제일 흔했으니까요. 그 흔한 납으로 금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환상에서 화학이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믿은 사람들은 물질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천문학자를 키울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우주 진화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이거를 증명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는 저 하늘을 보면서, 저 엄청나게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천문학자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우주가 생길 리가, 만들어질 수가 절대 없어. 우연히 이 엄청난 우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은 천문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천문학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우주를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천문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또 나타날 수 없는 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통해서 왕이 나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만 보았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별을 보아도 하늘에 굉장한 별이 나타나 있구나, 저 별이 왜 나타났지,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별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야. 이 별이 왜 나타났을까? 이 거대한 별은, 이 특이한 별은 분명히 왕으로 나신 거야. 이거는 확실해. 우리는 이 별을 찾아서 왕이 누군가 보아야 하겠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두시고 별을 보여주셔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그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왕의 별로 보인 것이죠. 페르시아의 점성술사의 눈에는 이 굉장한 별을 보았던 것입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음을 알리는 별이야,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시에 점성술사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죠.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점성술사가 뭐라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뉴스가 되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나 왔을까요? 3명. 다들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 왔다면은 성경에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명이 왔어요. 이들이 다 그 별을 보고 놀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한 사람들은 이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이야?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을 보여주는 별이야. 이거 대단한 별이야. 우리 찾아가 봐야지. 3명쯤 왔을까? 그리고 3명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동에 빠지게 했을까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수의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극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야, 우리 땅에서 이제까지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위대한 왕이 나신데, 그 왕이 나시는데 내가 이 왕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이 굉장한 왕이 나면은 자기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군가 찾아가지고 씨를 말려야 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소문 들었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이 사람을 찾아서 경배해야 되겠어. 정치가들은 속이면서 자기 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정치가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기만한단 말입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거는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다니엘서에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메시아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는 왜 그분을 메시아라 번역하지 않았는지. 제가 번역한 성경에서는 메시아라 했었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상식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의 표현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굉장한 동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였다고요.
아주 작은 동네였지만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알만한 동네로 소문 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베들레헴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리라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아. 그렇지만은 천하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와. 베들레헴 땅에서 나와. 그리고 그의 근본은 아주 먼 옛날에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이분의 나심은 영원 전부터 예언되신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 왕이 참으로 꾀가 많았지요. 꾀가 많으니까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가만히 비밀리에 물었습니다. 나는 내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묻는 겁니다.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왕은 아주 자세하게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좀 알려줘. 그러면은 나도 그 아기를 경배할게.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전혀 아니지요. 어리석은 왕은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속이는 겁니다. 바보들은 속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박사들이 나와서 별을 따라 가는데 별이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신 곳이 여기로구나. 점성술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거기에 마리아와 이제 태어난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세 사람이라 상상하는 거죠. 한 사람은 황금을 바쳤고 한 사람은 유향을 바쳤고 한 사람은 모략을 바쳤다. 아주 합리적 사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이들 행사하는 거 보면은 항상 세 사람의 동방박사 나와가지고 하나씩 들고서 하나씩 바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구나 머리에 인박아 놓는 것이죠. 세 사람이라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상상할 뿐입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와 그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기를 경배했을 때와 경배한 후와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경배의 대상이 왜 살았죠? 경배의 대상이 달라졌다? 그러면 아기를 계속적으로 자기 왕으로 삼고 살았을까? 뭐가 달라졌어?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별이 없어졌습니다.
별이 하늘에 아주 밝게 빛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동방 박사를 인도할 별이 없어진 겁니다. 별이 페르시아 점성술사를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별은 페르시아 점성술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인도한 겁니다. 거기까지 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페르시아 점성술사들은 그 꿈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은 겁니다. 이 점성술사들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점성술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해. 그러니까 꿈에 계시한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동방박사의 일은 여기까지예요. 뭐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했다고? 없어. 여기까지로 그 임무가 끝나. 일 자체가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집트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천사가 예수의 부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너는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헤롯 왕이 유다 땅에서 유아 학살을 한 때가 언제인가? 그 해가 예수께서 나신 해다. 그래서 그 해가 예수님 나시기 4년 전, 기원전 4년 전, 그러니까 예수 전 4년 전, 비포 크라이스트 4년 전에 오셨다 하는 것이 학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20년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전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날은 본래 로마에서의 태양신 숭배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날은 사실 이 땅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죽지 않으셨다면은 내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요. 이 땅에 오셨어도 의미가 없으신 거야.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념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절날 그날 예배 드리는 거.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맞아요? 그건 맞아. 탄생한 날은 모르는데 부활한 날은 맞아요. 왜? 6월절 날에 잡히셨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데 그 날에 대해서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 성수. 근데 주일 성수가 코로나 때문에 죽어버렸어. 이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순교보다 더 무섭게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 시험을 이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로 갑니다. 나사렛 동네 가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한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지요. 그 고향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천박하게 여겨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집트 땅으로 피신시켰다는 기록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16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언제 아이가 태어났는지도 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2살 이하로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게 유아 살해죠. 우리는 유아 살해 사건을 성경에서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바로 모세의 때의 유아 학살이었죠. 종종 피정복 민족들이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족속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은 이것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혀질까 싶어서 적절한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입니다. 옛날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에도 남자 아이들은 다 죽였던 것이 인구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종 억제 정책으로 종종 활용했던 것입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31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죠.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낳게 되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을 아주 많이 당했잖아요.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평생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아 사례가 있을 때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죠. 왜? 슬퍼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아 사례로 인해서 많은 자식을 낳은 엄마들이 슬퍼하는데 자식이 없는 엄마들은 위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페르시아 점성술사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점성술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 지도자들만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가르친 유대 지도자들만은 몰랐습니다.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자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라 말씀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믿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이거는 베드로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사는 천한 여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그니라 말씀하셨을 때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대. 동네에 가서 떠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왕으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싫어하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같았으면 싫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시하고 말았겠지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불교 중흥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했던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불교의 가장 거대한 거침돌이 기독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기독교를 공격해야 한다.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성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반기독교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가 기독교를 공격하다가 진짜 왕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공격하다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딱 한 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신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중2 되려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포기하고 중2 되려고 하다가 중도 뭔가 행사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중2 되려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몰랐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으로 나신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믿고 왕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적 아닙니까? 나를 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비천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의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왕으로 나신 이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왕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골리앗 장군을 만나서 숨어 피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제 이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으로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왕으로 나신 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이 어둡고 악하고 멸망당할 세상에서 죄 이름으로 왕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 나타내어 영광의 찬송이 온 우주에 선포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